오늘 이 말씀 가지고 버림받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 중에서도 아마 가장 이 십자가와 잘 어울리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어울린다고 하는 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만큼 그 십자가의 고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워낙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이미 충분히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또 늦은 밤이어서 제가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만한 눈치는 있는 사람이어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 이 말씀 가지고 나눌 건 많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피곤하시더라도 두 눈 부릅뜨고 한번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장 46절 보시면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왜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예수님만 아시겠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정황상으로 볼 때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아마 소리를 지르셨을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무슨 고통입니까? 육체적으로 아주 극심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손과 발에 다 못이 박혀서 그걸로 지탱을 하지요. 못 박힌 그 손과 발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피가 절절절 흐르는데 피 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이 심하겠죠. 이미 온몸에 굵은 채찍으로 몇 시간에 맞았기 때문에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고 거기서 뼈는 다 으스러지고. 근데 십자가라는 것이 이렇게 달려있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달려있으면 몸이 처져요. 그러면 이 숨이 막히기 때문에 숨이 막혀서 그 고통 때문에 마지막에 죽는 거거든요. 이렇게 달려있는 상황에서 숨 한번 쉬려고 온몸을 다시 이렇게 세워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고통이 더 심해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거를 이제 몇 시간씩 버티다가 죽는 게 십자가예요. 생각만 해도 힘들죠. 예수님이 몸 한번 아마 들이켜 이렇게 올리다가 그 고통 때문에 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을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통이겠습니까? 바로 버려짐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상실감의 고통.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데 절규하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부르짖음에 들어오는 메아리조차 없는 것에 대한 그 버려진 그 고통이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방으로 버려지고 외면당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정말 육체적인 가장 극한 상황에서 그런 버려짐의 고통이라는 것은 아마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고통에서 오는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버림받음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7장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시편의 22편과 아주 유사해요. 시편 22편을 그대로 갖다가 박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그 극심한 고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옷을 다 뺏겨서 옷을 제비 뽑히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가시를 쓰고 이런 내용들이 다 그대로 22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시편 22편 1절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내뱉은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22편 1절에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다윗이 한 그 다음 2절이 뭐냐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은데 누가? 다윗이 낮에도 밤에도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또 다른 버림받음을 강조한 장면은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50절이에요. 50절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부르셨죠.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두 번째는? 모르죠. 기록은 안 했어요. 뭔가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 우리 지난주 주일날 했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아마도 마태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을 거예요. 이 두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첫 번째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말씀 하나가 그 말씀 하나를 기억하라고, 두 번째는 부르짖은 것만 기록했지 내용은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는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증거가 또 한 예가 있어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의 이제 일생을 비슷하게 그렸다는 이제 기록한 복음서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께서 어쩌고 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아버지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다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멀리 있는 제3자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호칭 자체에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 관계에서 끊어지고 버림받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26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으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제일 우두머리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동족들은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것이냐 할 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동족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당연히 로마 병정들, 로마 군인들, 재판장들에게 다 버림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버림받은 것이 십자가에 이른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위해서 잡히시기 직전에 뭘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밤에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님이 3번씩이나 이 기도를 하셨겠어요? 이제 곧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3번씩이나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상실감의 고통, 그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시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버림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탄생하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탄생할 때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목숨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육체적, 그 정신적 버림받은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는 그 대상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대속물로 주신 그 많은 이들 안에 누가 있느냐고요? 그들의 죄를 대신할 대속물, 그들 안에는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찌른 단 로마 백성 병정들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이들 안에 모고 오는 세대의 그동안의 많은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버림받은 고통,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공로가 있으며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이렇게 죄 많은 피조물,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성들 마음 아파하시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내가 있고자 하는 그 욕심들 여러분 마음 아파하시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과 머리와 온 몸으로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 하나님의 놀랍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다른 각도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의 십자가에 버린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다른 것들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이 정말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뭐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크리스마스 때 마태복음 가지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의 정말 핵심은 이거다라고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망각의 인사를 받으셨군요.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입니다. 예. 마태복음의 가장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1장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리라로 시작하죠. 마태복음은 제일 마지막 끝나는 28장 20절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에 시작해서 임마누엘에 끝나는데 그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다 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함께 계시다가 함께 있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버림받은 예수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 무슨 의도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여기 마지막 핵심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까? 라고 하는 이 철저하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고통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음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음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뒤집어 보면 철저하게 자기 백성,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실지언정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과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버릴지언정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 버림받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라고 절규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질도록 합니다. 예수님 자신조차도 그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고 그 고통을 벗어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됐다 이제 이만큼 하면 됐다 그만하자라고 끝낼 수 있는데 입 틀어막고 귀 막고 고개 들려 외면하며 그 끝까지 그 일을 진행하신 것을 내가 아들을 버릴지언정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순종이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극심한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지킬 수 있었고 담대하게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철저하게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 사도행전의 많은 기적과 많은 일들, 바울과 베드로와 제자들과 사도들이 보낸 그 많은 서신서들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약속이 그득그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2000년 동안 교회가 여기까지 지켜왔고 그 약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시대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넘쳐나는 이 시대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이라고 하면 아마 물질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그 히브리서는 정말 두려움 때문에 다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믿음을 주며 다시 십자가를 붙잡게 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위험 중에 물질에 대한 위험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구약에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고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죄 많은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고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시대, 중세 시대, 여기까지 오는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만 기억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두려워할 때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말씀, 임마누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심심찮게 들리는 말 중에 파양이라고 하는 말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파양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입양을 해소했다라는 게 파양이에요. 내가 입양하기로 한 것을 그 기록을 다시 없애버리는 게 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양이라는 거 하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내용들은 연예인들이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다시 그걸 그냥 돌려보내 그걸 이렇게 해지하는 것, 그 입양한 계약을 해지하는 걸 파양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지탄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파양을 한다는 것, 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일상에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죽이는 일이 이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닌 시대 아닙니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다들 신문에서 보시는 그 구미 3세 여아 사건이라고 하는 정말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인이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마음 아픈데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키우다가도 버리고 은혜를 입었어도 배신하고 언제든지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뒤돌아서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은 쉽게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사람은 키우다 언제든 버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들을 버릴지언정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가운데 버림받음에 대한 기억과 상처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사람에 대한 아픔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붙잡은다는 것 기억하셔서 이제 그 아픔과 상처에서 노임을 받으시기 원해요. 치료받으시기 원해요. 회복하시기 원해요.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가신, 걱정 가운데 계신 분 계시죠? 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학업과 진로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걱정하는 여러분 계실 것이고,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여러 관계에서 실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삶 가운데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 생각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이 밤에 나의 아버지,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불러보시며 마음에 새기시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버림받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이 삼일째 하나님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고 이 하나님을, 예수님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